반갑습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재 다란이 수행 46쪽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과거 무량억급 전을 생각을 하오니 그때에 부처님이 출세하시니 호는 천광왕 정주열애이었습니다. 과거 무량억급 전입니다. 마치 시간이 생기기 전의 오랜 옛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무량억급 전, 그때에 부처님이 출세를 하셨는데 호가 천광왕 정주열애, 천광왕 정주열애, 광이 1000개입니다. 태양이 1000개예요. 밝음의 왕이죠. 천광왕, 고요의 극치에 머무시는 열애입니다. 천광의 왕, 밝고 밝은 무량광의 주인이요, 고요하고 고요하고 맑고 맑은 자리에 머무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천광왕 정주열애는 우리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일체의 번뇌가 쉬고 쉬어서 맑고 맑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지혜 자비 광명이 밝고 밝은 대비주 수행자의 자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성불의 이름입니다. 이 대비심주를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바로 이렇게 밝고 밝은 자리,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설하시는 것이 이 다란입니다. 대비주를 우리들이 독송을 합니다. 대비주를 독송할수록 잡념이 사라져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맑고 또 맑아지고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로 돼가죠. 그래서 밝음의 극치, 고요의 극치인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인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할 때 광명을 발하십니다. 빛을 발하십니다. 대비주를 만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광명을 만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대비주를 만날 때에 우리 삶에서 지금껏 암흑세계 깜깜한 무명의 삶에서 밝음의 세계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고난, 방황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밝은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비주 광명을 만날 때 광명천지가 열린다.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이 이 대비심주를 설하시는 목적을 10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요지는 일체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일체의 병을 없애어서 건강과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진치가 어둠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중생심이고 어둠입니다. 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고난이 나오고 병이 생겨나고 재앙이 생겨나는데 대비주 광명이 비칠 때에 이 탐진치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비주 광명을 비추일 때 탐진치라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탐진치 어둠에서 비롯된 고난과 병과 재앙이 사라집니다. 탐진치가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은 원력과 자비와 지혜죠. 원력과 지혜, 자비가 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 건강이고 풍요고 생장의 나날들입니다. 삶에서 광명이 비칠 때 우리들은 기나긴 그 어둠의 세월, 고난의 세월, 방황의 세월을 이제 졸업하고 밝은 삶, 성취하는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에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파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구파발 보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보살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친정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착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이 구파발이에요. 정확히는 구파발에서 삼송리 사이에 동산리라는 곳입니다. 그 동산리로 시집을 갔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일정한 농사지을 땅도 없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질 못해서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하는 일은 그냥 막일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때그때 일거리가 생기면 일을 하고 또 노동할 일이 있으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야말로 생계를 잇기에 급급한 어려운 살림을 살게 되죠. 부부간에 그렇게 삽니다. 이 남편은 착하기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힘든 일을 할 때면 술을 한 잔 하게 되고 이 점차로 그 횟수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 부인이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술로 세월을 지새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술 드시면은 신세한탄을 하고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부인한테 폭언을 합니다. 이 보살님한테. 심지어는 폭행까지 합니다. 참 삶이 고달프고 신세한탄을 할 만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삶이다. 그러면 자, 이럴 때에 원망하면서 산다. 또 한숨 지으면서 산다. 또 아니면은 이혼한다. 네. 진정으로 가버린다. 그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세한탄이 심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보살님도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했었는데 이때에 서광이 비칩니다. 이때 이 사는 것이 괴롭고 이 세상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이분의 삶은 이제 광명천적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일삼고 또 폭행을 가해 올 때에 도망을 간다고 갔는 곳이 그 마을에 그냥 일반 주택에 부처님을 모시고 절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절집으로 도망을 가서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스님은
스님 만나면은 뭐 권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하라. 그죠? 염불하라. 또 대비주하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을에 있는 절집에 이제 가서 그 스님의 가르침대로 관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소식을 그 아드님한테 제가 한 1991년도인가 이때 들었는데, 이 아드님의 이야기로는 아드님이 아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알아. 어머니가 하신 것 중에 관세음보살은 아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드님 거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무슨 주문 같은 것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도 외우고 집에서도 외우고 늘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 대비주가 아닌가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일이 없을 때는 그 절집으로 가서 염불하고 대비주를 부지런히 외웠겠죠. 염불하고 대비주를 외우다 보면 뭔가 이제 눈이 떠집니다. 우선은 뭐 친정으로 가버리겠다, 혹은 뭐 죽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쉬어서 자기 마음이 점점 편해지면서 깨달음이 다가오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저렇게 술을 드시고 또 폭언을 하는 것은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넓어지죠.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같이 쌓일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염불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내가 이렇게 시집 오기 전에도 고생을 했고 시집을 와서도 이렇게 가난하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지은 복이 모자라서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복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입으로는 부지런히 대비주를 외우고 틈만 나면 외우고, 몸으로는 이제 절의 스님도 돕고 그 절에 찾아오시는 불자님들한테 또 공양도 지어서 대접하고 기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복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몇 년만 이렇게 염불 수행하다 보면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 버리죠.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마음이 변화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남편은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계속해서 이 마귀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살님 마음은 점차로 있는 그대로 행복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은 바뀐 거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되면 상황도 바뀌게 돼 있죠. 마음이 현상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뭐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아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특별한 기술도 아버지처럼 없고 뭐 그리 또 똑똑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막일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보살님이 얼마나 좀 안타깝겠죠. 그렇지만은 흔들림 없이 염불수행을 계속 해 나갔는데, 염불하고 기도하고 발원하고 복을 짓다 보면 가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한테 가피가 온 것은 착한 며느리를 봤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착한 며느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힘써서 애들을 기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나 아들이나는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되고 계속해서 폭언을 일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연불 수행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습니다. 50년. 50년. 왜 50년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했는데도 죽을 때도 남편은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미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도 남들이 보면 행복한 나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만 하면서 이 보살님은 평생을 염불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뭔가 또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좋은 일을 겪어보지도 못하고 노려보지도 못하고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이 보살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참 딱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 기도 수행을 해도 별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럴 만한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인 제가 만났던 그 여사님은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들인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한 번도 효도해드린 적도 없고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더 마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계속해서 마셔서 그 마을에서 이제는 이 술에 취해서 쓰러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평생 공덕을 쌓고 적덕을 하고 염불하고 또 스님을 돕고 도반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한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날도 뭐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술 드셨는지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드셨는지는 몰라 하여튼 술을 아주 과음을 하고 이 구파발에서 삼송리까지는 이 차가 아주 빨리 달려 쌩쌩 달립니다. 그 위험한 거리에 쓰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기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한참을 쓰러져서 죽어 있었는데 이 거사님 표현을 빌자면은 한참 쓰러져서 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이 깨어나면서 저쪽에서 몸집이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이나 커 보이는 큰 장군같이 생긴 사람이 저벅저벅 자기한테 걸어와 가지고는 사정없이 따귀를 갈기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데 이 녀석의 어머님은 평생 동안 희생하시고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발언하시고 또 부처님 전에 복을 짓고 도반들 보살피고 그 마을에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불공 삼아서 평생 불공만 올렸는데 아들인 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니 너는 호되게 나한테 혼이 나야 된다. 그러면서 따귀를 그냥 왼쪽 오른쪽 따귀를 신나게 그냥 갈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죽어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살아나가지고는 이 거사님이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술맛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술을 이제 입에 대지도 않아. 그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어머님 참 평생 동안 고생하시면서 화내는 일 없이 밝은 모습으로 가정을 위해서나 집안을 위해서나 또 스님을 위해서나 그 마을 일을 불공 올리듯이 그렇게 하신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머님처럼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신도시가 막 생길 무렵입니다.
이 구파발 지나서 뭐 원당이니 또 이쪽 일산 쪽에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아침마다 혹은 퇴근 시간마다 교통난이 그때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했던 때였죠.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운전을 안 하는 때는 이 교대로 호각을 보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소위 러시아워라는 그 이름이 그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 경찰서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 거사님이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 교통정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다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당신만 지금까지처럼 길에 쓰러져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덜 고달프다면 그것이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사시오. 이렇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진실하게 2번, 3번 청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그때부터 계속 합니다. 수년간. 그 즈음에 저를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또 부인은 원래 착하고 좀 덕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뭐 가난하니까 이 원하는 과외 한번 못 시켜줬는데도 애들이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교에 입학을 하는가. 그것만 해도 참 얼마나 큰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내가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은 그 보살님이 대비주 수행을 했고 또 이 아들은 지금 자비행을 실천을 하잖아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자비행을 실천할 때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와 위로 연결되어 있고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 가피를 함께 입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자비행을 펼쳐서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는가. 또 내가 이렇게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수행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은 내 지혜 자비 복덕의 치수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여건 만들어지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복이 흘러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복 많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훌륭한 선근 공덕이 깊은 손자 손녀가 그 집안에 와서 집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수행을 부지런히 하시고 자비행을 많이 소위 적덕을 쌓을 때에 과보는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교의 이 손자 손녀가 돌아가신 분의 손자 손녀고 이 거사님의 아들 딸입니다. 인류학교에 합격한 것만 해도 큰 보람이고 그런데 드디어 어느 해에 첫째 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해 동생이 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 보살님이 50년 동안 관음기도를 하고 5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절에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부처님 시봉을 하고 또 불자님들을 돕고 그 마을에서 굳은 일 경조사가 있을 때 혹은 일당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막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불공으로 삼아가지고 불사로 삼아서 불공을 올리는 삶을 산지 50년 만에 이렇게 누가 봐도 큰 성취를 이뤄낸 거예요.
기도의 이 공덕은, 적덕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묘종대다라는 일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공덕이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는 일을 할 때마다 그 덕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은 홍수가 몰려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화재가 나도 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 수행 공덕과 적덕의 공덕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실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이야기하죠.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저 부처님께서는 관세음 보살님 뿐만이 아니라 이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나타냅니다. 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를 설하시면서 금색의 손으로, 부처님의 손은 금색입니다. 부처님의 입은 금구입니다. 온몸이 금입니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저희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두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는 대목입니다. 금색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는 성불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내용이죠. 금색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금색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실현되리라, 이 말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관세음 보살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불변의 진리이니까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 반드시 실현되고 무엇이 불변의 진리인가?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된다, 불변의 진리다 하는 내용이, 첫째는 그대는 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대는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자이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란 말입니다. 둘째는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비주 수행으로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보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하여 하신다는 말씀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는 것이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위하는 길은 일체 중생을 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할 때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되죠. 이타행이 자리의 길입니다.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서 널리 큰 이익을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대비심주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비심으로. 차별 없이, 예외 없이 평등하게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이 누굽니까? 일체 중생은 나를 포함합니다. 일체 중생은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일체 중생들은 선연을 포함하고 악연으로 보이는 인연들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일체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체 중생들에게 가라박기 없고 예외가 없이 모든 인연들에게 대비심주로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자비심으로 이익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일체 인연들에게 탓하지 말고 감사하라.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부모,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힘겨운 일을 갖다 줬던 옛날에 서로 악연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탓과 원망 불평을 졸업할 때 그때에 중생 사례가 졸업이 됩니다. 탓이 남아있고 원망 불평이 남아있는 한은 나의 행복은, 내 삶은 외부 여건에 다른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신념이에요. 내 탓이라고 할 때, 내 책임이다라고 할 때 보살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내 삶은, 내 행복은 내 의도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죠. 원망, 불평, 탓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우선 탓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 단 한 명도 미워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다 미운 마음을 다 버리고 자비심으로 돌리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 인연일까요? 내 인연입니다. 내 살림입니다. 내 인연, 내 살림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졸업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누구를? 일체 중생을.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라 밖으로 내몰지 말고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 대하라.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 누구도. 내 생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하고 한 몸,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 중생들을 대비심주로 이롭게 하고 이들에게 대비주의 광명이 비치게 하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데 그것이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건강과 풍요와 생장의 길이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깨달음의 길이다. 여러분들 업장소멸 하시고 싶죠? 소원성취 하시고 싶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시고 싶죠?
그러려면은 모든 분들 빠짐없이 탓하지 말고 감사하고, 미워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보살 초지였사온데 이 다라니를 한번 듣고 곧 제 팔찌에 올랐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보살 초지였는데 이 다라니를 한 번 듣고 한 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듣고 곧 팔찌에 올랐기 때문에 이 심묘장부 대다라니 이름,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속초상지 다라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보살 초지는 10지 중에서 첫 번째인데 처음으로 참다운 중도지를 내어서 불성의 이치를 보고 능히 자리 이타하여 진실한 희열에 가득 찬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지라고도 하죠. 제 팔찌는 부동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다라니를 한 번 듣고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지에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업장 소멸을 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다 이룰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묘종제다라는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만나는 것이 조름이고 또 잡념이죠. 조름이 그렇게 쏟아지고 잡념이 사정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대비주 수행은 나하고는 안 맞는 수행이로구나 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멈춰버리면은 안 되지 뭐.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신심이 막 일어나는데 오랜만에 만난 도반이 한 소리 합니다. 그 대비주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소리 한마디에 흔들흔들 해버립니다. 그죠? 신심이 식어버리고 멈춰버립니다. 또 어떤 거사님은 이렇게 모여서 더불어서 심묘종제다라니 수행을 하는데 목을 자꾸 흔들어요. 목을 심묘종제다라니 하면서 막 장단 맞추듯이 목을 막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 거사님 목 흔드는 것을 보고 이 대비주기도를 하면은 마장이 있다고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심묘종제다라니를 독서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좀 무섭다. 이것을 보고 흔들흔들해져서 자기가 멈춰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 거사님 스스로도 평소에는 자기가 괜찮았는데 자기가 아주 그 인류 엘리트가 딴 분들이 그 의아스럽게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흔들고 목을 흔들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나한테 대비주 수행이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무슨 마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고는 또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고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부동제의 경지입니다. 결국 이 거사님이 흔들 만큼 흔들었는데 어느 날 이 흔드는 그 습관이, 흔드는 그 모습이 없어지고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은 평소에 목이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목이 좀 삐딱하게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잡히느라고 계속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거사님은 비뚤어졌던 목이 바로잡혔던 거죠. 이런저런 현상이 있을 때도 그렇구나 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신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지식과 도반들과 더불어서 이런 대비주 수행법에 나오셔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할 때까지 부동의 신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스라면은 이미 성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 천수다란이 경례에서 몸소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끝내는 성불하셔서 정법명열의 부처님이 되셨죠. 자, 인디언들의 기우제 들어보셨죠? 예,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예, 인디언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100% 비가 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예, 한번 지내기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이 대비주 수행은 불보살님들이 증명해 주시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수행을 하셔서 성불하신 수행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위경전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과거 업장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해 나가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